어떤 사람은 죽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이왕이면 사는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는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는다는 얘기가 꺼림직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리고 일생을 욕심과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일생을 마칠 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보기 흉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기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살았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죽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죽음입니까? 그리고 먼저 갈 터이니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인사하며 죽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거야말로 잘 죽는 겁니다. 찬송가 31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잘 죽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건강하더라도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주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야, 나는 그걸 보고 놀래요, 여러분. 내가 뭐 정치적인 거는 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정치 그 국회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봐요. 안 죽을 것처럼 싸우고 악다구리처럼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죠?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왜 그렇게 싸워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봐요. 아유,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죽이지 못해서 그냥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럼 자기는 안 죽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에 함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아까 찬송가 314장 3절의 가사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돈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인생이 잘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살면은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그래도 어디다가 숨겨놓고 막 이렇게 죽게 되면 그거 여러분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나만 아는 데다 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스위스 은행에다 놓고 비밀번호 자기만 알고 죽어도 자식도 못 찾고 국가도 못 찾고 아무도 못 찾고,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눈을 제대로 못 감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거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보약 지어 먹고, 그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죠? 구제하고 싶은데 구제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써야지 꾸깃꾸깃 꺼붙여 놓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도 못 믿고 그래가지고 천장에다 돈 숨기고 장판지 밑에다 돈 숨기고, 옛날에는 마루 밑에다도 돈 숨기고, 옛날에는 그 뒤지 밑에 쌀 뒤지 밑에 있는데 그 돈을 밑바닥에 놓고 쌀을 부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루 별별하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이제 147세라는 많은 나이가 된 야곱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죽음의 길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인답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여 잘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행하는 일이 뭘까요? 자, 잘 짓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약속의 땅에 자신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장사해달라고 미리 유언을 합니다. 자, 야곱의 이 같은 유언은 자신이 묻혀 죽어야 할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20, 30년 살다 보면 벌써 뭐가 꼬부라져 와요? 그 얘기는 잘하네. 혀가 꼬부라져 와요. 안녕하세요도 못해요. 그냥 막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죠? 유대인하고 중국인들은 어디 가서 살든지 자기네 나라 말은 안 잊어먹는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세대만 넘어가면, 한 3, 40년만 넘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 세대를 넘어가면 자녀들이 거의 그냥 한국말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인사도 잘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몇백 년을 외국에 살아도 절대로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걸 잘 안 거예요. 야곱은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다 보면 민족성을 잊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동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으면서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갈 것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죠? 자기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걸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 이번에 스페인 선교 대회도 그렇고 22년도에 불가리아 선교 대회 할 때도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도 쫙 찾아보고 좋은 데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안내하면서도 많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언제 여기 왔다 가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왔다 안 가봤다고. 그랬더니 아니 안 왔다가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천국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안 갔다 왔죠. 근데 천국에 대한 설교 잘하잖아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러네. 그럼 천국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갔다 왔어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단호하게 천국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유럽에 안 갔어도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사진도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미리 공부하고 가면 갔을 때에 여러분 잘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그냥 오게 되니까 내가 설명해 주면 내가 굉장히 박식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의 천국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목사님 천국도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와봐야 알지 이런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지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시 출애굽할 것을 믿고 자기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해달라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얻은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그 이름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48장 2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28장 2절이요. 그 한 절 안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이름이 적용된 모습을 볼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병들어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볼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야곱. 그런데 요셉이 오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그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계승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야, 이게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그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곧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부른 야곱은 이제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자,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개역 개정판에는 허벅지라고 되어 있죠. 허벅지 아래, 여기 허벅지 아래 사타구니 있는 데죠. 거기에 손을 놓고 맹세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손을 야곱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은 상태에서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일명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허벅지 아래 대퇴골이라고 대퇴골이라고도 부르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허벅지를 생명의 근원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서 맹세한다는 것은 그 맹세의 엄숙성과 절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엄숙하게 맹세하게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의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장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누가 장사되어 있어요? 예? 레아만 장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야곱, 레아가 거기 장사가 되어있죠. 라헬은 다른데 오늘날에 거기에 그 베들레헴 쪽에 장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져 있는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장사한다고 맹세해라. 내가 죽었다고 무조건 아무 데나 갖다 장사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 물론 자기 아버지를 애굽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장사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 요셉이 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구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리의 부친상이에요. 애굽 총리의 부친상입니다. 애굽에서 크고 화려하게 하라는 애굽 왕과 신하들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애굽의 현 총리예요. 그러면 왕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애굽 땅 좋은 곳에다가 장사 지내라.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다가 내가 고센 땅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애굽 땅 좋은 곳에 명당 자리에 장사 지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그죠? 그 신하들도 그렇고. 그럼 이거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식사 한 끼만 하자 그래도 제가 거절 잘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식사 한 끼 하자 그럴 때 거절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여러분은? 그죠? 근데 목회자는 그게 쉬운 게 아니요. 그죠? 뭐든지 여러분 얘기 들어올 때 거절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또 사람이 뭘 부탁을 할 때 끝까지 이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다 그러더라도 그것도 왕이, 애굽 왕이 그러지 말고 애굽 땅에 장사를 지내라 그럴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애굽의 종리가 부친의 장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 치러야 하는지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굽 왕에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출애굽할 걸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다면 애굽 왕이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애굽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더 합당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정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례를 주관하게 될 요셉으로 하여금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엄숙하게 맹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자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 헤브론의 장사라고 했을까요? 물론 조부인 아브라함과 부친이 이삭이 묻혀 있는 곳에 자신도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야곱의 정서상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이유는 애굽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마음에 가나안 땅을 품고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애굽이 차라리 어때요? 내 제2의 고향이라고 눌러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것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후손이 머물러야 할 진정한 기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과 후손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죽으면서도 그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죽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영혼의 눈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시간이 흘러도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그 방안으로 자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으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후손들이 그 땅을 찾아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는 역시 유언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죽을 때 유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죽을 때 어떤 분은 나 더 살고 싶어 뭐 이러고 죽는 분도 있고 그렇죠. 더 살고 싶어. 그러나 껍데기를 벗어야 더 사는 생명의 길로 가잖아요. 물론 죽을 때 가서는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복 받은 거지. 그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죽으면 또 유언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언은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렇게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은 어때요?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록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대고 울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유언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시간에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만 한다면 얼마나 이름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뭐는 너 가지고, 뭐 어떤 부동산은 너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여러분 돈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죽게 되면 싸우더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적게 가졌고 이래가면서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정말 유언을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는 시간에는 정말 귀중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유언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남겨보십시오. 그 유언이 자녀를 살리고 후손을 살리는 복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언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과 무덤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품게 하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바람처럼 그의 아들 요셉은 야곱의 생각과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훗날 요셉은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며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50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소서.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계산하고 애굽에서 장사 지낸 이 요셉. 그죠? 요셉이 죽었을 때는 애굽에다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총리잖아요. 국장이나 군민장이나 이런 곳으로 아마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출애굽할 때 메고 나가라. 그래서 어디다 묻어요? 어디다 묻어요? 요셉이 죽어서 어디다 묻혀요? 세겜 땅에 묻히잖아요. 세겜 땅에 묻힙니다. 오늘날에 세겜 땅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도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그 아브라함의 무덤 안에는 그 이삭, 야곱 그 무덤들이 있어요. 돌무덤. 우리처럼 생각하는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큰 무덤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돌 무덤에 장사 지냈대요. 그 돌 무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관이요. 거기에는 이렇게 돌관을 해가지고 시신 올려다 놓고 굉장히 크게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운동장이요. 얼마나 무덤이 큰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가족장을 지낸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 같이 그 막벨라 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과 요셉의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만 품어야 될까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이 세상과 천국에 대한 생각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우리 역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연관이 깊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 땅이 좋아도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굽이 비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이렇게 낡고 더럽고 쇠해지는 몸이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된 몸으로 탈바꿈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거는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나안 땅, 천국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 보면 부모가 돌아갈 때 너 꼭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라 하고 정말 유언을 하게 되면 부모가 돌아가서라도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자녀들 많이 봤어요. 왜?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너 교회 꼭 나가고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귀에 쟁쟁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내가 권사님인데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혼자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돌아가고 나니까 교회 나와서 혼자 앉아있더래요. 새벽 기도도 나오더래요. 아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늘 당신 교회 나가라. 교회 같이 가자 하는 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봉사한대요. 저거 가까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언약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 선영에 자신을 묻게 함으로 후손들의 가슴에 가나안 땅을 품게 한 야곱은 이제 언약 계승이라는 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유, 그 언약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약을 상기시키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여 막막하여 할 때도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마음이 허전할 때도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인해 의심이 들려고 할 때도 또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붙든 그 언약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졌고 이삭 역시 힘들 때나 억울할 때나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언약을 계승한 이삭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며 언약을 계승해 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역시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 3절에서 말한 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때예요. 야곱은 그때 곧
7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때 받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0년 전의 약속을 이제 죽음을 임박하면서 그걸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147세 나이에 70년 전에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가 평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능력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붙들고 살면 힘이 있대. 돈이 떨어지면 힘이 없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이요. 신앙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만 해도 일어나 앉을 기력이 없었던 사람이 있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또 계승을 하게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계승합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요셉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비록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곧 언약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요셉만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성취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기대처럼 가나안 땅에 그 번성한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요셉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약속과 확신을 그의 후손들에게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맹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언약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막대한 돈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도 물론 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대한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자녀의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몇백여 개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예 탕진해가지고 거들난 탤런트도 있잖아요, 여러분. 몇백억을 이어받았는데 그거를 도박으로 다 탕진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너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물려줘도 그 돈을 잘 쓸 줄도 모르고 잘 관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은 자녀를 방탕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며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자녀는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면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남길 것이니 그렇게 되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는 것보다도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업을 잊지 않아서 가슴 아프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죽으려면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녀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잘 전승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전승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다가 없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워지고 폐쇄가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힘들게 개척해왔고 힘들게 건축해왔고 힘들게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건대 우리들의 뒤를 이어서 이어가야 될 자손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자녀를 낳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고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기업을 잘 이어가다가 중간에 우상 숭배함으로 끊김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이 재단을 통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